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정말 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이셔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던 것인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만큼 심각하고 중차대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를 함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인간의 원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실의 열매를 먹고서 인간이 결국은 낙원에서 추방되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뱀은 처음에 이제 인간에게 말을 걸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금지하는 그러한 일을 또 주셨느냐라고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뱀은 인간에게 너희에게 주신 자유는 그야말로 자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제약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마치 허상인 자유인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헛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죠. 즉 이 자유에 대한 것이 정말로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이 자유로움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늘 여기에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것은 나의 자유로움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의 재판으로 시끄러웠지만 그러한 재판은 우리를 사람을 구속시킨다, 즉 자유를 박탈한다. 여기에서 가장 큰 우리 문명 사회에서의 가장 큰 사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움에 대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기에 큰 인간의 또한 덫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익을 위해 쓰는 것도 경제적인 자유, 또 우리가 모든 삶에 정말로 서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이동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비록 내가 가다가 서야 되고 교통법규에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해준다, 더 빨리 가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교통법규에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즉 자유는 본래의 이처럼 제한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본질인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칫 죄에 걸려 넘어지면 이 뱀이 와서 첫 번째 한 것처럼 왜 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여기에 우리 인간의 깊은 죄의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늘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이걸 왜 못해? 내가 이 정도 왜 못해? 내가 이런 말 왜 못해? 내가 왜 이 정도 권한을 못 가져? 즉 항상 우리는 내가 어디까지 나의 범위이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일생을 훈련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본질적으로 주신, 자유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실상은 무엇이냐? 이미 뱀의 같은 사단과 죄에 벌써 걸려 들어가면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자유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실과를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탄에게 속박되는, 자유로 가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유의 가장 어둠의 극단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나 가장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밖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에게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과도를 지어주는 건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어머니가 장난감 칼을 주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나도 이런 칼 시시해서 싫습니다. 나도 어른이 쓰는 칼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속박에 매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은 허상이며 무슨 방종이며 심지어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철학적인 세상의 이치로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자유는 자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자율이다. 즉 자유는 내가 정한 법을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자유. 자유는 곧 자율이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일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그것처럼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있다. 이 별과 도덕률은 나의 밖과 내 안에 둘 다 영원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한 것이고 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철학의 기반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보편성을 누가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철학에 기반한 보편적인 도덕률 그리고 도덕적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직 내가 스스로 넘어설 수 없이 나를 붙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선이기에 우리는 그 선 안에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 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보편성의 기준으로 그어진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자유의 길을 일찍부터 깨달은 자들만이 인생을 복되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믿으시고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자유를, 너가 왜 자유가 없냐?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거든. 근데 여기 착각하기 쉽거든요. 마치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무지 속에 말하는 그러한 착각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못 마셔, 뭣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자유로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에 평생 걸리는 거죠. 젊은 날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끌려가고 있었구나. 헛된 것을. 내 스스로의 자아의 그러한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지 말고 그 뼈아픈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의 선이 무너질 때 그 독일의 칸트나 헤겔 이러한 자들은 나중에 어떠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뚝이 무너져 버리니까 니체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히틀러가 나와서 온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워오는 자율적인 그러한 테두리는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나오면 초인은 인간을 초월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내 마음 안에 도덕률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야. 인간은 원래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왜 나한테 그러한 어떠한 법률의 테두리를 강요해?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위대한 존재야. 신은 죽었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세계사에 엄청난 정말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제국주의와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범죄들을 낳은 것을 보면 꼭 그러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이 죽고 나서 깨닫지 말고 이미 성경에는 답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싹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철학의 힘으로 또 어떠한 철학 중에도 위험한 철학으로 칸트 헤겔까지만 해도 그래도 도덕률이라는 거죠. 도덕의 힘을 믿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럼 남는 건 힘밖에 없는, 그것으로 온 세계가 전부 멸망할 뻔한 일을 겪고 나서 깨닫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한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는 죄의 1번은 내 자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어놓으신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1년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을 때에 괜히 좋아하고, 하와가 그 과실을 먹으면서 누렸던 그 어떠한 즐거움, 요거 내가 이제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면서 요거 내가 살짝 넘어간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을 지나는 적에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내게 그어놓은 선을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유의 기쁨, 그것을 내가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이 죄라는 거죠. 바로 이제 뱀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이미 여자는 헛된 자유함의 유혹에 어느 정도 이끌렸거든요. 뱀이 말하는 게 왜 그걸 못 먹냐?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그러면 이미 거기에 끌렸어요. 그래 맞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할 적에 뱀은 이어서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통해 혼란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뭔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죽어, 육신은 안 죽어. 그리고 실제로 그 과실을 먹고 나서 보니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볼 때는 뱀의 말이 맞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죽는다 하신 것은 그저 껍데기에 흙에 불과한 육신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사탄은 거짓으로 포장해서
혼란을 주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은 살게 되니까 죽지 않아 라고 말함으로 하와를 혼동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나쁜 건 없어요. 사실은 그 속이 나쁜데 겉은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듯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다 모든 악은 사실은 진실처럼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도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죠. 뭐가 하나님같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그나마 하나님과 함께 분유하고 있던, 나누어 가지고 있던 형상을 완전히 이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거짓말인데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이 밝아졌으니 그래도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간 거 아니야. 보지 않던 거를 보게 됐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똑똑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죄는 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거짓인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와서 칼 들고 돈 뺏는 게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처럼 진리처럼 오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그냥 덥석 받아들인 때가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 다시 한번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때의 삶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히틀러 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나는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당시 독일의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은 뭘 합니까? 위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그게 공무원이 최고인데 왜 나한테 죄를 묻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다니까요. 그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왜 너한테 그러면 죄를 물을 수 있느냐? 너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얼마나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왜 거부를 안 했냐? 거부 안 하지. 나는 군인이니까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죄를 묻는 거지요. 왜? 네가 생각을 안 한 거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정말로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민주 헌법의 가치들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나의 바른 행동이 뭘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주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나는 책임 없다. 그렇지 않다.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게 죄니까 넌 죄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단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정당한 거야. 이게 네 권리야. 너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면서 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뚫어 보지 못하고 그것에 담겨있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게 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뱀은 이 하와에 결국 단순하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그 과실을 자기 손으로 따서 여인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처럼 왔어요. 너 어떡할래? 아주 신사적으로 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벌써 물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뱀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근데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으네. 왜냐면 하나님도 여기서 그러거든.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았으니 생명나무는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선악을 안 거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선악을 안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우리가 선악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그게 바른 판단입니까? 아닌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서 내리는 판단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는 오히려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당대 최고의 지혜의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 평생 애우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생을 살아간다고 훈련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같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로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 또한 거짓이지만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하와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판단력과 지혜는 오히려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간을 우둔하게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 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를 자기들만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계실 때 군림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우둔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지 않는 것인데 사탄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동안 너를 속였어. 이렇게 말을 하고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곧 죄의 특성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러나 순진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은 매우 처음엔 복잡하죠.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할수록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대로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계속 꼬아가면서 점점 얽히고 혼란스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죄에 점점점 물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죄는 진리의 껍질로 스스로를 위장합니다. 허위와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밝아진 눈과 지혜로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1 더하기 2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 보면 같지만 그 점점 깊어지는 지혜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 우리는 바른 판단과 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따라서 모든 일을 보는 것이 진정한 참된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저 나는 죄와 거리 먼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에게 진리처럼 다가왔지만 진정 그 안에 있는 거짓을 내가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할 때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진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바로 당당함을 잃게 합니다.
스스로를 은폐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담도 같이 과실을 먹고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의로움을 내면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 어쨌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숨어 당당함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이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는, 어제도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담임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저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노라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온 교회는 한 25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담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핑계를 대고, 물론 그 중에 바쁜 목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나와서 1년에 한 번인데 지방회원들한테 인사하는 시간에 다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사람을 숨게 하고 은폐하게 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어 있었던 은폐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부르시는 절기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2차 대전 후 독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정말 일깨웠던 그러한 큰 음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려서 다 죄책감을 느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독일 국민들이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까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다 숨어 있느냐. 그들은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나와서 독일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래도 잘못했지만 유럽에서 인정받는 도덕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과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일이 요즘에는 좀 달라지고 있죠. 세상이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다 각자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면서 힘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최신 뉴스들도 독일 총리가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 유럽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독일이 저런 말을 하나. 다시금 우리가 또 이러한 전쟁으로 빠져드는 시대가 되는가.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 속에 그 근본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시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은폐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내신 것은 곧바로 심판하고 벌을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판하고 벌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심판받고 벌 받아야 마땅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면서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어쩌다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에게 살 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아가야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살 길을 배우게 되고 가죽 옷을 얻어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 어느 원시림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 그저 더 피폐한 페인으로 말라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그리고 진리로 위장한 거짓에 기만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인 앞에 당당한 의로움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죄의 저주가 그리하여 땀 흘려야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원죄 저주를 설명해 주신 그 삶의 평생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비록 우리는 원죄 아래 살게 되지만 그러나 살기를 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오히려 그러한 원죄의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비록 곤고할지라도 자유와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정말로 귀를 환히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죄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진정으로 우리 2026년 사순절을 통하여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평소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여겨서 실상은 죄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움을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며 누리는 그 기쁨처럼 착각하고 진정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올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눈이 진정으로 밝아지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진정한 선악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모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진정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된 에덴 복락원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귀한 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